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의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미안합니다. 10절 하나 더 있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은 요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의 기도입니다. 이 장은 죽음을 체험하는 그 요나의 모습을 그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체험 없이는 깨닫기 힘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죽음 앞에 암이 걸려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선고된 자에게 아마 이 구절은 구구절절히 그에게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것을 체험하지 못한 자는 이런 부분을 읽을 자격조차 없다고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밋밋하게 읽거나 또 그 심령을 감화감동 받는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 앞에 선 자들을 보면서 또 만나면서 또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직 예수, 오직 천국,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기 위해서 갈급함이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먼저 무덤 속 같은 그곳에서 뱃속이지만 무덤과 같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우리 요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생각으로 곳이라 할지라도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찬양을 받으신다. 이 사실을 그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러한 고난이 누구를 원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깨달음이 그의 고백 속에 있습니다. 2절에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를 징계하시기 위해 바다에 빠뜨렸다라는 것까지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이 다 위에 넘쳤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을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고 계신다.
이곳에 보낸 사람은 하나님이다.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건지실 분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 인정하는 것. 이게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을 손가락질하고 상대방을 손가락질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은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되어보면 그제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되기 전까지 불평, 불만, 짜증, 분노, 다툼,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는 것이 누굽니까? 인간이라는 것이요.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걸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 죄들을 다 버릴 수 있습니다. 그 죄들을 선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요나는 바로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일의 시간은 그에게 깊은 회개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러한 시련을 일으킨 자신의 죄와 죄책감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오직 주께 두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주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의 성전이 뭡니까? 교회지요. 예루살렘 성전, 시온성,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나의 기도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서 생매장된 이 요나가 처음부터 이렇게 소망에 넘치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5절 6절을 보면 그가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자포자기하고 싶었던 순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보십시오. 요나도 선지자이지만 그가 얼마나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힘들어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런 것입니다. 힘든 상황에서는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 다른 표현이 없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혼자서 깊이 사색하고 깊이 고민하고 깊이 깨닫고 혼자서 혼자 있을 때는요. 기도도 되지 않지요. 하나님 바라봐지지도 않습니다. 뭐만 합니까? 방황만 하는 거지. 방황.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기도도 되지 않고 하나님이 바라봐지도 않고 성경 말씀이 읽어지지도 않고 찬양이 되지도 않는 그 순간. 그리고 깊은 절망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체험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시온성으로 교회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끄집어 당기는 것을 체험합니다. 이것은 체험이 아니면 결코 깨달을 수 없습니다. 바로 요나는 그런 체험을 깊은 바닷속으로 죽어 들어가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을 체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깊은 심해로 내려가고 더 큰 두려움과 더 큰 압박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리고 해저 저 밑에 들러붙어서 꿈쩍도 하지 않는 그 느낌 그 영혼 지옥에 갇힌 것과 같은 그런 공포를 체험하고 있는 표현이 5절 6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깊은 절망 속에서도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올 때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런 체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에 인도하신 것은요.
우리가 여호와를 생각하며 부르짖었던 것이 상달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묵상과 기도 속에 점점점 마음의 평강, 깨달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마음, 이게 비움입니다. 이게 비움. 이게 진정한 해탈이지요. 불교에서 말하는. 여러분, 요나는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모든 것을 비울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내려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의 한마디 때문에요. 미치는 겁니다. 며칠 동안, 3일 동안, 3일 밤낮을 미치는 것입니다.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하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뭐 하는 거지? 그러면서 뭐가 나옵니까? 자기 혈기가 여전히 나오지요. 그리고 발부둥 칩니다. 발부둥 치는 겁니다. 우리가 바다에 빠져보셨습니까? 수영을 못해가지고 발부둥 칩니다. 그리고 발부둥 치가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때 우리는 뭐합니까? 포기하지요. 그리고 주여 한마디 하고 그 밑으로 꼬르륵 하면서 깔아앉습니다. 모든 걸 비웁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그런 고백이 우리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건지심,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죠. 진정한 구원은 뭘까요? 첫 번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원. 두 번째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내 소망을 들으시고 다시 생명을 주시는 구원. 세 번째 구원은 뭘까요? 절망과 자포자기와 아무것도 안 되는 이 땅 가운데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빗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생의 기회를 주시는 것. 뭐 돈, 물질 또는 뭐 어떤 취업, 취직, 결혼을 통해서 행복한 삶,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크게 그렇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구원. 우리 인간은 세 번째 구원을 제일 원하지요. 세 번째 구원에 목매달지요. 세 번째 구원에. 그러나 진짜 비우면 어떤 구원을 원하게 될까요? 오직 천국. 천국 가면 되지 뭐. 두 번째 구원은 뭡니까? 새 생명을 주신 것. 살게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산 것만으로도 즐거워하고 남은 생애를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 요나의 이러한 고백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참 신앙이 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새벽이 되었습니다. 거짓되고 8절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맞지요? 세상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그 깊은 바다 절망 가운데 들어가는데도 뭐가 나왔다고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성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뭘까요? 참 감사가 뭘까요? 언제 감사가 나올까요? 제가 어저께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글을 썼습니다. 진정한 감사가 뭔가? 참 감사가 뭔가? 나에게 있어서 감사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 삶에, 내 가정에, 내가 섬기는 교회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나는 정말 잘했다, 내 인생을 잘 살았다 할 수 있는가? 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남으면요, 우리 인생은 잘 산 것입니다. 내 입술에, 내 삶에 야, 저분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만 사셨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면요, 그건 산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잘 산 거지. 멋지게 산 거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오직 예수만 남길 수 있는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